어제 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올바른 신자의 삶에 관하여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신자들은 바른 복음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거듭해서 너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바른 복음, 진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는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과도 같은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듣고 이미 배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변함없이 과거부터 배워왔던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부터 들어온 내용이고 이미 듣고 알고 배운 내용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결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듣고 이미 아는 것을 언제나 새롭게 각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늘 새로운 지식, 새로운 내용을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금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다 들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무덤덤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쉽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이미 듣고 이미 믿고 있는 복음이 나에게는 늘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 복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묵상하면서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건강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뒤에 남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복음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노년에 편지를 쓰면서까지 자신의 죽음 후에도 교회가 바로 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동일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와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 안에 거하기를 소원한 사도 베드로는 이어 16절 이하에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곧 재림은 지어낸 이야기,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재림 같은 것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면서 그런 것은 사도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재림에 관한 말씀, 재림에 관한 계시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그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복음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친히 목격했고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물을 통치하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는 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변화산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더욱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기한 체험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재림과 종말, 심판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주목해서 살핀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밝은 깨달음을 누구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복음을 부정하고 재림도 부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보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로만 이해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책입니다. 20절, 21절에서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당시 거짓 교사들은 때로는 성경을 부정하면서 또 때로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바르게 성경을 대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과 심판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풍조는 언제나 성경을 부정하거나 또는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어왔던 참된 진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공부해 간다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옛부터 배우고 알아왔던 진리를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언제나 바르게 성경을 대해가야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내 입맛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최고로 여기면서 이성 아래에 성경을 놓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내 신앙적인 경험을 최고로 여기면서 내 신앙의 경험 밑에 성경을 구겨 넣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성경의 내용들은 부정하게 되고 또 내 신앙의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 성경의 내용들은 다 부정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먼저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서 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위에 성경을 두어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 위에 성경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 자체가 말하고 가르치는 바를 잘 듣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거짓된 사상과 풍조,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참된 성경의 가르침, 참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경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는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옛부터 듣고 배워왔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언제나 옛적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진리의 옛적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심령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옛부터 전해져 왔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동일한 복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계승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권위 아래에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두게 하시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 우리의 신앙 체험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성경 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체험을 성경 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아래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또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